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아들아, 혹은 뭐죠? 나는 아들이 아닌 분들은 딸아, 합치면 얘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야, 내 마음 그렇게 모르겠니? 하고 부제로 빈손이어도 괜찮다,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9시 반까지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뭐 저녁 미사 오신 분 보니까 전에 미사 있어갖고 미사 오시느라고 부지런히 오신 분들은 저녁 식사 거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속은 비었어도, 혹시 속은 비었어도 마음은 좀 이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하나, 이게 잘 보이세요? 희미하긴 하죠, 그죠? 그러면 희미하면 대충 보시면 돼. 네, 복음을 먼저 하나 이렇게 좀 낫나요? 네, 복음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함께 보이시는 분들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제목을 보통 뭐라고 붙이냐면요, 돌아온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초점이 그 제목만 들으면 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근데 사실은 초점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쩍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제목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들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호소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카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안 읽었지만 이거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뭐가 있죠?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죠? 호응을 해주셔야 돼. 모르셔도 그냥 아는 척 그냥 끄떡끄떡 하시고, 그죠?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지 누가 확인하지 않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몇 마리 있습니까? 처음엔 100마리 있죠. 그렇죠?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지, 집을 나갔는지, 예? 목자가 무심해갖고 놓쳐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목자의 품을 떠난 양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아
나서요. 그걸 보면은 목자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양이 아마도 목자의 품 안이 그 울타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거기에 있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자유롭고 싶은 마음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양이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양을 찾아서 목자가 온 산과 온 들을 다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마을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더라. 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양 한 마리 값에 비길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터인데 그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예요. 그죠? 은전이 몇 개 있습니까? 그냥 막 대세요. 뭐. 기억 안 나셔도. 몇 개? 은전 몇 잎 있어요? 10잎이 있어요. 10개가. 누구에게? 어떤 여인에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풍습을 조금 아시면은 그냥 여기서의 은전 10잎은 그냥 은전 한 1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쯤 어디 잊어버렸나 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우리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 결혼해 줘요. 프로포즈 할 때 보통 뭐를 이렇게 선물해요? 작고 반짝반짝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죠? 반지 뭐 이런 거 선물하면서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그 반지를 대신하는 게 뭐냐면 은전 연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연립 중에 내가 그 사랑의 징표로 받은 연립 중에 한 잎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은전 한 잎을 잃어버린 여인은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다 뒤지고 그죠? 책꽂이에 이제 책들 다 끄집어 내보고 하면서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기어이 그 은전을 찾아냅니다. 너무 기뻐갖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또 벌여서 그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예요. 그렇죠? 이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더라. 이겁니다. 그죠? 비슷한 거예요. 구조가 이 세 개의 비유의 구조,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유사하죠. 그죠?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곁에 있던 것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대요. 그렇죠?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벌이더라. 똑같은 하나는 목자, 하나는 여인, 하나는 아버지가 등장했을 뿐이죠. 그죠? 비슷한 얘기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걸쳐서 루카복음 15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반복은 왜 어떨 때 반복해요? 왜? 그냥 하시라니까, 대답을.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너무 중요하니까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하시면서.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10잎 중에 10개 중에 1개였단 말이에요. 은전 한 잎. 세 번째는 2 아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세지죠. 그죠? 100개 중에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그렇게 우리를 향해 우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아들 둘 중, 보통 이렇게 아이를 둘, 셋 키우면 그 중에 꼭 하나 이렇게 삐딱선 타는 녀석들이 있죠. 그죠? 여기 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들을 별명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아들. 우리 집에 이런 아들이 있다. 이런 녀석이 있다. 네? 꼴통? 오, 953동 셋인데?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죠? 진짜 태어날 때 탯줄 끊으면서 싸가지도 같이 끊은 애야 얘는. 그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요구합니다. 뭐를요? 유산을 요구해요. 그죠?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다 내 거야. 그쵸? 내 거는 다 내 거. 아버지 것도 다 내 거. 그래서
아버지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버젓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어떤 아들이에요? 예? 외아들, 독생 성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외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왕이면 잘 준비하고 갖추어서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그래도 시집 보내실 때 우리 없는 살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쵸? 제일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느님도 이 땅에 당신 아들을 보내실 때 이왕이면 괜찮은 곳에, 좋은 환경에 보내시면 어땠을까 싶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고향. 예수님의 태자리가 묻혀진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베들레헴. 여러분 성가 108번인가? 보면 성탄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 다음이 뭐죠? 그냥 불러보세요. 너 잠들었느냐? 이런 노래 있죠. 그렇죠? 성탄 때 우리가 부르는 성가입니다.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가사만 생각하면 되게 목가적이고 부드럽고 막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인즉슨 뭐냐면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죠?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성모님께서 몸을 푸신 곳은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그죠? 하여튼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구유에, 차병원에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산모가 그런 곳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막 성탄을 아름답게 막 이렇게 해서 구유 예쁘게 꾸며놓고 막 포인세치야 이런 거 꽂아놓고 막 말이죠. 장식해놓는데 아기 예수님을 모셔서 그렇지, 성탄 밤에. 사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막 끔찍한. 그런데 태어난 곳이 그냥 그저 그런 동네였어요, 베들레헴. 그러면은 교육이라도 잘 시키셔야 돼, 그죠? 그죠? 교육 환경이라도 좋아야겠죠. 그럼 어디쯤에서 교육시키시면 좋을까요?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님. 예? 뭐 어디 구름 3동 여기 좋잖아요. 학군 나쁘지 않죠, 그죠? 그냥 좋다 그러세요. 그냥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죠? 뭐 대치동 뭐 이런데.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였느냐? 나자렛이었습니다. 갈릴레아에, 그죠? 저 북쪽 변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자렛이 이게 또 심상치 않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막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린 바가 있습니다. 나자렛에서, 갈릴레아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 비난하고 약간 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동네는 그렇게 인물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다, 이런 거죠. 태어나신 것도 그러고 자라나신 것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이 진짜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내신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당신이 온몸으로 다 이루었다. 해주신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이죠. 그죠? 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하여튼 끌려갈 때는 요셉 시절에 이렇게 계속 끌려갔지만 처음에 괜찮았다가 이제 이내 민족 전체가 사실은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처지로 전락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이민족의 권력 앞에 정말 형편없는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민족 전체가. 히브리 백성들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죠. 그렇죠?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시잖아요. 파스카. 430년의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종결시키시고 끝내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죠. 그렇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 그 땅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뭐가 흐른대? 뭐야? 젖과 꿀이 흐른대. 그렇죠? 사실은 가보시면 먼저 많이 날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길을 건너가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힘들겠죠. 광야 가는 거니까. 그런데 갈대바다, 항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신명기, 탈출기 신명기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불평입니다. 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쵸, 일단. 급하게 이집트 빠져나오느라고 뭐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식량 똑 떨어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굶겨 죽일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만나 드셔보셨어요? 만나 안 드셔보셨죠, 그쵸? 우린 뭔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만나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히브리 말로 사실 만나는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자고 일어난 짐 치고서 자고 일어난 그 자리에 그 주변에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린 거, 하늘에 뭐가 내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러면 그냥 만나라고 부른 거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뭐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네? 제사밥이요? 특이하시네. 무슨 밥이요? 남이 해준 밥. 엄마들은 살림하시는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맨날 30대 때 차리시느라고 힘드시니까, 그쵸? 남이 해준 밥 제일 맛있대. 엄마가 해주신 밥? 그런 얘기, 요새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밥 얘기 안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뺏어 먹은 밥이 제일 맛있대, 애들. 한 입만 해가지고, 그쵸? 남이 해준 밥이 맛있다,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이거는 남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그런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먹는 건 해결됐네? 그죠?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요. 근데 또 불평해요. 왜요? 이번에 목마르다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그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렇지,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내려주십니다. 뭐예요? 메추리를 내려주시죠, 그죠? AI 절대 안 걸리는, 메추라기가 그렇대요. 이게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내성이 좋아가지고, 순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메추리 치킨? 이런 거 있나? 양념 메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먹는 건 해결됐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불평하죠? 뭐라고요? 목마르대, 이제는, 그쵸? 조금 가니까 갈증 난다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그 불평도 들어주실 만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하 300m 안반에서, 그쵸? 심층 심층수가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쵸? 한 5km쯤 걸어가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쵸? 5km마다 하나씩 얼음 나오는 청원 아이스 정수기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죠. 시원하게 가라고. 자,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됐습니다, 그죠? 근데 또 불평해요, 뭐? 덥다고 이제는, 그쵸? 그런가 쪄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렇지, 내 백성이 또 말려 죽일 수는 없지.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구름, 기둥을, 그죠?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그 코스에 딱 18도 쾌적 온도 맞춰가지고 피스앤 에어컨 이런 거 틀어주신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가라고. 자,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 덕분에 직사광선 안 맞고 갈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일사병 안 걸리게 됐단 말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춥대요, 이제는, 그죠? 이게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 광야 확 더워졌다가 확 식으니까. 얼어 죽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죠? 뭐죠? 원조 개선 히터 이런 거 틀어주시는 거예요. 깊은 숙면하고 내일 아침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족, 히위족, 여부수족, 그 강대한 민족들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전연승이에요.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오합지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연전연승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배신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매번 하느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배신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귀하게 키운 자식 중에는 뭐가 없대요? 예? 효자가 없대. 그죠? 효자가 없대요. 그래서 좀 약간 부모님으로서 대접받으시려면 너무 우쭈쭈하고 막 너무 떠받들고 사시면 나중에 그냥 진짜 뒷목 잡으실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